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34도 또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절기로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름을 지날 때 처서가 언제인지 날짜를 표시해두고 그것을 꼭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올해 처서는 8월 22일이더라고요. 어르신들 말씀이 처서가 지나면 분풍지가 그리워진다 이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확실히 처서를 기점으로 날씨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기후로 계절의 구분이 흐려지고 또 철에 맞지 않게 비나 눈이 오기도 하지만 계절은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데 이제 곧 가을이 올 것이라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을 의심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때에 맞춰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김이 없다는 말은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그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실수가 없다, 절대 보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름이 가면 어김없이 가을이 옵니다. 또 가을이 가면 어김없이 겨울도 찾아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김이 없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김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어김이 없는 분이세요.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다시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이 유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면,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기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테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이것은 뭐예요? 싸우는 장수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 성경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성과 믿음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룬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 보세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제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볼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라. 그다음 보면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의 안에는 어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인물, 그 인물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생을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 7년 동안 31명의 왕 및 족장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영토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토착 우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 전쟁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을 시점에도 이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죽는 날까지,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치루었던 전쟁 중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하며 진격하자 가나안 북쪽 지역 국가들의 왕들이 야 이게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켜주겠다. 예,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게끔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 전쟁에 이기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멜렉 사람들이 가지고 그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또 병거도 이 이스라엘 군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다 병거는 불사르고 또 이 말들은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따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당시로서는 전쟁을 통해 빼앗은 전리품은 중요한 전쟁의 자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또 이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니 병거가 필요했겠죠. 말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게 성경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왕들이 있었어요. 따르지 않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리품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말들이 욕심이 났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병거가 욕심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자신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김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김이 없는 말씀 앞에서 어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그 모든 것을 여기 보면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김없이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니 정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초심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물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열왕기 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잘하는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 이 수많은 유다의 왕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는가? 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답을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의로웠어요. 여호수아는 용감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감하고 잘 싸우기도 하고 정의로웠지만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길임을 아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것은 그 힘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어긋남이 없이 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의 마지막 어른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잖아요. 이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어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심정들,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온갖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런 사실이 염려가 되고 또 그런 사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걸 직접 그 두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이 미래 세대는 그걸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간절히 이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도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잖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절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온갖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간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방백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았던 거예요. 이 말을 해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강대한 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서 몰살당하는 반대로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가시며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무수한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경외한다면 우리도 무수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 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그래 내가 세상에 살 날이 다 되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교훈을 남기시겠습니까?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나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경험한 것인데, 그리고 제 강력한 제가 이게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창기품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순간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뜻한 바가 있더라. 우리가 살면서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럴 만한 제가 품성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쁜 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최선을. 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갚아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최선으로 그렇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 그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긋남이 없이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간곡히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신 분이야.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을 알자. 애써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는 언제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처럼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는 반드시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김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틀림이 없는, 어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어김이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간다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